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사도행전 15장은 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최초의 제너럴 어셈블리 총회입니다. 이 총회에 참석한 총대는 두 부류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사도들, 또 하나는 장로들입니다. 이 총대들은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 또 하나는 수리의 안디옥 지역. 사실 두 교회의 대표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의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러면 이번 이 첫 번째 이 총회의 안건이 무엇이었을까? 6절에 보시면 그 안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라.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그 이 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 이 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구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를 해서 많은 선교적인 역사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몇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상한 교리를 가르친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슈화가 된 거죠. 어떤 신학적인 문제의 갈등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느 쪽에 맞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돼서 이 일 때문에 총회가 소집이 됐고 총대들이 모여서 이 일을 함께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 문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구원 때문에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는가? 구원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할까?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문제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놓칠 수 없는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만약에 이 본질과 기초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무너집니다. 이 본질과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 주에 타코마라고 하는 해협이 있습니다. 그 해협에 다리를 하나 건설을 했는데 양쪽에 교가를 세우고 케이블로 연결을 하는 현수교라고 하는 다리를 건설을 하는데 그때가 194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940년도에 미국의 말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 그렇게 칭송할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다리를 갖다 건설하고 야, 우리의 건축공학이 이 정도다. 이제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다리를 만들었는데 이 다리가 강풍 190km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다리를 딱 만들었는데 이게 3개월 만에 그 당시에 시속 70km 바람에 의해서 이 다리가 엿가락처럼 휩니다. 그러다가 그 바다로 무너져서 붕괴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940년 11월 7일) 오전 가벼운 폭풍이 불었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현수교가 아찔할 정도로 출렁거렸습니다. (4개월) 전 개통될 때만 해도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게 설계된 공학적인 개가라는 칭송을 받던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시속 67.2km에 불과한 바람에도 다리 중앙부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푸짓 사운드를 건넌 사람들은 폭풍이 불면 의리에 다리가 흔들리도록 설계된 걸로 알고 처음엔 그저 호기심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다리가 뒤틀리면서 휘감기더니 정신없이 출렁대기 시작했고 몇몇 용감한 사람들만이 겨우 다리를 건넜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지고 난 뒤에도 일단 타성이 붙은 다리는 성난 파도처럼 출렁이며 한꺼번에 옆으로 몇 개의 파고를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다리 전체가 공학적인 히스테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다리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본질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공명현상입니다. 이게 모든 물체에는 고유의 진동이 있거든요. 고유의 자기 스스로의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다리도 마찬가지죠. 현수교이기 때문에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고유의 자기의 진동을 가지고 있는데 고유의 파장의 진동이죠. 근데 이게 바람에 그 진동과 이 다리의 진동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폭이 된 거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공명현상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현수교를 건설한 것이 거의 처음이에요. 저 다리를 건설하면서 가장 중요한 공명현상의 기본 본질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는요, 다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는 다 보완을 다 했어요. 안전하게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해 주느냐면, 다리 하나만 보더라도 본질과 기초를 상실하면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기초가 무엇일까? 구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믿음 생활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같이 총회로 모여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이 회의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7절에 많은 뭐가 있었느냐면 변론이 있습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디베이트입니다. 토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토론의 분위기가 사실은 좋은 분위기가 아니죠. 한쪽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총회 석상에서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화목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회 석상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충분히 토의하도록,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작은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을 하잖아요.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를 적당히 덮고 그냥 윽박을 지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그 문제가 오히려 더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미국의 시애틀에서 한인 이민교회에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민교회에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우리 성전 갖는 겁니다. 미국 교회 가서 빌려보고 그러다 보니까 집 없는 서름을 저는 미국 가서 목회하면서 느꼈어요. 남의 교회 빌려보니까 말도 많고, 월요일이 되면 미국의 책임자가 전화가 옵니다. 김치 먹었지? 그러면서. 그래서 먹었다! 그러면 그쪽에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이게 김치 먹고요, 창문 다 열어놓고 선풍기 틀고 아무리 그래도 이 김치 냄새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면 김치독이 온다고. 우리가 완전히 김치에 쪄들어 있잖아요.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니네들은 노린내에 쪄들었다. 이제 소름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자체 성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입당을 앞에 두고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방홀을 무슨 페인트 색깔을 칠할 것인가? 그것을 놓고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주방장 권사님은 하얀색으로 칠하자. 그러니까 총여신도 회장님은 하얀색보다도 분홍색을 칠하자. 그래서 둘이 붙었습니다. 둘이 팍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하얀색, 한쪽은 분홍색. 여러분은 무슨 색깔입니까? 근데 이 싸움이 자기 남편들에게 번지게 됐습니다. 그 남편들이 그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붙은 거예요. 서로 자기 부인 편을 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한쪽은 하파, 한쪽은 분파.
그래서 서로 막 싸우다가 결국 그 교회 입당도 못하고 갈라섰습니다. 그 페인트가 뭐라고? 이게 작은 일입니다만은 그 작은 일이 충분히 서로 토의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불씨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몇 년 전 한국교단 총회에서 무슨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느냐면, 여러분 축도 아시잖아요. 축도의 끝을 축원하옵 나이다로 해야 할 것인가, 축원할 찌어다로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총회에서요, 미안합니다, 총대들이 서로 멱살잡이를 할 정도로. 여러분, 찌어다로 해야 돼요, 나이다로 해야 돼요? 지금 이 총회 석상에서 이 구원 문제를 놓고 아주 심각할 정도로 변론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변론이 끝난 다음에 첫 번째 발언자로 누가 일어서서 발언을 하느냐면 베드로 사도가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성격 아시잖아요. 이 성질이 급한 양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변론하도록 가만히 기다려줬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서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이쪽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쪽도 의견에 들어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성질이 급한 양반이 보통 때 같으면 아이 시끄러 무슨 그따위 말을 하고 있어. 하나님,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리고 땅땅땅 때리고 끝나버릴 성격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고 모두가 다 이야기하도록 변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 그러면서 오늘 7절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발언을 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가 총회석상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발언입니다. 무슨 발언을 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베드로 사도가 두 가지 언급을 합니다. 첫째로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당신들 가운데 나를 이방인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식 표현으로 말하면 you know, 당신들도 아는 것처럼. 뭘 알고 있는가? 사도행전 10장하고 11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요바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보자기 환상. 여러분 강의 들으셨으니까 기억하시잖아요. 거기에 잡아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울거립니다. 잡아먹어라. 나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먹어라. 나 그럴 수 없습니다. 3번이나 밀고 땡깁니다. 그러다 결국 이게 뭔가 싶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가이사라 고넬을 집에서 보낸 사람이 도착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잡아먹을 수 없는 동물이에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계층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함께 할 수도 없고 함께 할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얘기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 집에 신방을 하잖아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깜짝 놀라고, 그리고 함께 갔던 할례를 받은 유태인들도 놀라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쫙 하고 퍼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소문이 이상한 모습으로 막 확대해서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 쭉 그동안에 있었던 경과를 보고합니다. 쭉 보고를 하면서 거기에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 결론 부분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봐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어떻게 막어?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나를, 이방인들을 선교할 수 있도록 나를 너희들이 인정하고 나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었지,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인 대상으로 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두 가지의 역사를 봤다, 그 말이에요. 첫째로 8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나 그들이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경험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타민족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누구에게나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신들만 성령 마가의 달합에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받은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도 성령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들이나 우리들이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은 하신다. 차별과 구별이 다릅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로 등급을 세우는 게 차별이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관계에서 역할적으로 서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남자, 여자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차별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그 모습이잖아요. 거기서 여자로 태어난 분들은 인격이 없습니다.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차별은 절대로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별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뭘로 구별을 하실까? 예레미야에 오시면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네가 복중에 지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구별하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 사탄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와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영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별은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더라, 그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깨달은 경험한 바예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에 베드로의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라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 그룹인데, 특별히 바리새파 출신 가운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총대로 와서 총회에 참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들을 향하여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적하고 있는가? 첫째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시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이 말을 공동 번역해 보시면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 간섭하려고 덤벼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절대로 유대인, 이방인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간섭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줬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일어난 그 일도 똑같이 받아야지. 왜 고넬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인정을 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마치 기도하면 응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에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딱 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건을 딱 걸어놓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의 목에 너희들이 지금 멍에를 메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지금 메고 있는 수고의 멍에, 그리고 짐이라고 하는 멍에, 살면서 가정 하나를 꾸려갈 때에도 지고 있는 멍에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그 자식 뒷바라지 하는 이 멍에가 쉬운 멍에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멍에가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또 짊어지고, 이거 하나 벗겨나면 또 다른 멍에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셨는가? 내가 그 멍에를 벗겨주리라. 내가 내 멍에를 벗겨주리라. 가슴 속에 있는 상처라고 하는 멍에 참 없어지지 않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이 상처를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 상처로는 멍에가 쉽게 우리에게서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그 멍에, 그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 멍에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벗겨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가슴에 콕 박혀서 그 말이 내 인생의 족쇄가 되고 멍에가 돼서 우리를 너무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달프게 만들고,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멍에들이 사람마다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멍에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자유와 해방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우리의 멍에는 죽음이잖아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장 우리를 벌벌 떨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죽음의 멍에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두움의 그림자인데 이것까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죽음이 두렵기는 하지만 난 죽으면 천국 간다, 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간다, 그 믿음으로 죽음하고 담대히 맞서잖아요. 이것을 누가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멍에를 벗겨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아멘. 그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그 멍에를 벗겨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그 예수 믿어 하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갖다가 씌우고 할례라고 하는 멍에를 또다시 씌우고, 지금 도대체 당신들의 제정신이냐? 여러분 베드로 성경 말씀드렸잖아요. 10절에 베드로의 발언이 곱게 나갔을까? 이 단어의 뉘앙스 속에서 베드로는 아주 격정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믿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딴지를 걸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요구하지 않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구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너희들은 왜 그들로 하여금 빼앗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 자유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도 여러분들을 얽어맬 이유도 없고 얽어맬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딱 지적을 하면서 여기 11절이 이 총회석상에서의 베드로 총대의 결론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인칭대명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나오고 두 번째는 그들이 나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은 우리라고 하는 이 인칭대명사가 6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여기 우리는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 둘로 그렇게 구별해서 베드로 사도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 이 유대인들은 바로 누구냐면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쪽에 그들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무할례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우리의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민이에요. 근데 이쪽에 그들로 표현되어 있는 이방인들은 선민이 아닌 외인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로 표현되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하는가? 의인으로 생각합니다. 여기는 뭘 해서 의인이 아니라 태어난 것 자체부터 이미 택함받았고 이미 구원받았고 의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은 바로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죄인입니다. 지금 이 두 그룹으로 쫙 이렇게 해서 사도 베드로의 발언이 나오는데, 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우리들처럼 뭔가 율법과 할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11절 말씀에 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누구와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하게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할례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조건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할례를 안 받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느 그룹에 있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타코마 다리, 그 다리가 시속 190km까지 돼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설계됐던 그 다리인데, 시속 70km라면은 약한 미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람에 그렇게 맥없이 다리가 저렇게 휘청거리다가 풍겨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본질을 무시하면 작은 충격에도 큰 여파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본질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예수 믿으면 받아요. 그 이후에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잘 믿든 못 믿든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새벽제단도 쌓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원하고 같이 합쳐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토요일날 인쇄소로부터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주부로 인쇄하는데 설교 제목이 빠져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설교 제목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거기 직원이 묻습니다. 그 전부 다예요? 이거면 충분해. 그렇게 해서 이제 제목을 알려줬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이 돼서 주보를 딱 받아보니까 제목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때 설교 제목을 목사님이 보고 은혜를 받았어.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하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로 충분한 거지. 그죠? 이러면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이 총회는 왜 모였는가? 이 일 때문에 모였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인가?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구원은 믿음의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난상 토론이 벌어진 다음에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다음에 베드로 사도의 발언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발언을 해요. 베드로 사도가 발언하고 바로 이어서 바나와 바울이 바울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 사도가 발언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총회를 주관하고 있는 의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사도가 발언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도 알지? 나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을 주시고 우리하고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시더라.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저라들에게 예수님이 벗겨버린 그 멍에를 갖다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십니다.